오늘 말씀을 가지고 슬기로운 신앙생활 세 번째 이야기, 건강하게 도전하는 삶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49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49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오늘 여호수아 19장은요 결국 모든 땅을 그 경계를 나누었고,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던 마지막으로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나눠 줌으로 인해서 약속의 땅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정복 전쟁이 끝나고 이제 정착이 다 끝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에서 좀 특이한 점 하나가 있다면 47절이에요. 우리 47절 한번 읽어볼까요? 47절입니다.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땅이 다 분배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단 자손은 그 지경이 넓어졌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파는 그냥 단순히 제비 뽑은 땅을 받은 거, 취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그 지경을 더욱 넓혔다, 더 도전을 이뤄내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재밌게도 이 이게 요단강 서쪽 이 지역 9개 반지파가 받았던 땅의 이야기들에 대해서 시작할 때에 여호수아 14장, 제가 지난주 수요일로 기억하는데요, 14장에서 시작됐던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신지 기억나십니까? 바로 갈렙의 이야기예요. 갈렙도 자신에게 도전하는 삶을 통해서 자신이 모든 받았던 땅 중에서도 먼저 도전하면서 땅을 일궈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모든 서쪽의 땅의 분배를 마치는 단의 이야기로 끝날 때도 도전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시작되는 겁니다. 제가 해석하기로는 이 요단강 서쪽의 땅에 대해서 분배하는 과정을 봤을 때 앞과 뒤, 시작과 끝이 동일한 메시지로 주고 있다는 것을 보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도전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여깁니다. 그만큼 우리 삶에 도전이라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죠. 47절의 시작을 한번 다시 보세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라,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다른 구별점이 이 단 자손에게 있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그런데라는 신앙의 의미를 우리가 해석해 내길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은 이렇게 살지라도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삶은 달랐다, 이렇게 평가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이 정리되고 모든 것이 안정되던 때였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다는 그 안정과 그 편안함 속에서 도전을 이뤄내었어요. 내 삶의 지경을 정말로 넓혀갔던 이 단지파와 같이 우리의 지경을 넓혀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도전하는 신앙 속에서 정말로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도전하는 삶 속에서 기억해야 되는 두 가지 정도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건강한 도전의 방식,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어색함과 불편함을 이겨내야 한다는 겁니다. 어색함과 불편함을 이겨내야 한다는 거예요. 도전에는 늘 어색함이 있습니다. 도전에는 늘 불편함이 있어요. 사람은 늘 안정을 추구하게 되잖아요. 편안함을 추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월요일 날 새벽에 말씀으로 보았던 것처럼 실로 주변에서 멈추어서 지경을 넓히려 가려 하지 않았던 이 7개 지파의 이야기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정말로 안정을 깨고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더 나은 맛집을 찾기를 힘들어해요. 원래 익숙한 식당으로 가려고 하는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음식점을 갔다가 잘못된 음식점의 맛을 딱 낭패를 보기 시작하면 더 나은 도전을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죠. 사람들이 도전을 하다가 실패를 마주하고 또 마주하면 더 나은 도전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어색함이 분명히 있고 불편함이 분명히 있지만 이 불편함을 이겨야 하는 거예요. 작년 10월에 어떤 한 기업에서 이 100일간의 서프라이즈라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서프라이즈라는 영어의 앞을 서프라고 하는 거, 서퍼, 파도를 탄다는 단어와 뒤에 라이즈, 뭔가 올라서다, 일어서다, 이 단어를 두 개 합쳐가지고 서프라이즈, 놀라다라는 이 단어를 중의적 의미로 사용한 행사였거든요. 이 행사가 어떤 행사였냐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장애를 가진 청년들이 100일 동안의 장애 유형별 맞춤 운동과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 서핑에 도전하는 놀라운 과정과 이를 통해 청년들이 한 단계 더 성장하고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루하루 움직임 연구소가 기업과 협업하여 기획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100일간의 서프라이즈 행사를 통해서 장애인을 도우려고 했던 청년들의 마음도 세워졌고, 장애인들조차도 그 무섭다는 파도를 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그 사진들을 찾아서 보았더니 모든 사람이 다 활짝 웃는 모습들입니다. 불편한 표정이 아니라 삶에 도전하는 영역 속에서 서핑하면서 결국 이뤄낸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삶의 지경이 넓어졌다, 기뻐하고 행복하는 표정을 제가 마주하게 되었어요. 사실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파도를 탄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혹은 이 장애인들을 도와서 그 사람들을 가르치고 세워간다는 게 정말로 도전할 수 있는 일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에 참여한 장애인조차도, 또 이 일에 돕고자 사회봉사하려 했던 사람들조차도 모두 다 이 불편함을 이겨내고 도전했던 것이고, 결국에는 파도를 겁내는 사람이 아니고 파도를 이겨내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제는 파도를 자유롭게 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도 동일하게 이 삶의 모든 어색함과 불편함을 이겨내라는 거예요. 원래 이 단지파가 분배받았던 지역이 사실은 이스라엘로 따지면 예루살렘의 북서쪽 지역 어디입니다. 오늘의 본문 46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매 얄곡과 락공과 욥바 맞은편 경계까지니라. 욥바 혹시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세요, 욥바? 기억 안 나세요? 선지자 중에 한 명이었던 이 요나가 배를 타고 떠나가려고 했던, 다시스로 떠나가려고 했던 해안가에 있는 항구 이름입니다. 지금의 지형으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의 텔 아비브라고 하는 곳이에요. 원래 지명 이름이 텔 아비브 야파, 텔 아비브라는 한 지역과 요바가 합쳐져서 지금 행정도시로 되어 있거든요. 이 지역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대략 북서쪽으로 56km 정도 지점입니다. 이 지점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단자손이 경계를 확장하려고 했던 레셈 지역이라고 하는 지역은 대략 거리로 하면 20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바로 옆 동네에 가서 경계를 확장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무려 200km나 가서 그 불편함을 이겨내서 싸우려고 했던 것이라는 겁니다. 현재로 따지면 200km 정도 거리가 어디냐면, 제가 지도를 아침에 찾아보니까 서울에서부터 전주 정도까지 거리에 216km 정도 되거든요. 이 먼 거리까지 나아가서 그 지경을 넓히려고 했던 게 지금 단지파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삶의 지경을 넓혀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꿈꾸시는 에덴 동산을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과 바벨의 지역의 차이점이 뭘까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던 지역입니다. 삶의 지경을 계속해서 넓혀가면서 아름답게 꾸며가는 곳이 에덴 동산이었지만, 하나님이 그토록 경멸했던 바벨탑은요, 모이기를 좋아하고 안정을 추구하고 자기 이름들을 위해서 함께했던 곳이 바벨인 거예요. 이 에덴 동산과 바벨의 차이점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지경을 나이와 능력과 어떠한 것도 상관없이 매일같이 그 지경을 넓혀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불편한 점들을 생각하고 그 삶의 지경을 넓혀가는 것이 현재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성도의 마음가짐이라는 뜻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익숙함을 벗어내고 도전해 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사실 어제 기도를 하다 보니까 등골이 오싹해지는 거예요. 웃으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어제 제가 본문을 읽지 않고 설교를 했어요. 이제 그만큼 이 위에 강단에 올라오면 긴장감이 정말로 큽니다. 겉으로 표현은 안 될 뿐이지만, 그런데 제가 도전하는 마음으로 늘 이 자리에 서요. 특히나 이 설교의 설 연휴 4번의 설교가 원래 제게 맡겨진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도전하는 마음으로 제가 4번 하겠다 해서 지금 이 4번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설교의 강단, 이 영역조차도 내가 도전하고 하나님 안에서 지혜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 연휴 이 가운데 우리가 도전해 가는 영역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이어트 너무나 불편하죠. 새벽을 깨어서 성경을 읽는 거 너무나 불편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직장에서 식기도 하는 거 너무나 불편해요.
더 나아가서 주일의 예배조차도 우리가 불편함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서 불편한 지점들을 깨어서 이겨낼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지형이 더욱더 넓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한 도전의 방식 그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도전의 방식을 성경의 원리에 두는 겁니다. 뭐라고요? 도전의 방식을 성경의 원리로 두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에 기록된 이 단지파의 이야기가 성경에 한 번 더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디냐면 이 사사기 18장 이후로부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의아할 수 있습니다. 왜 사사기 뒤쪽에 이야기가 있냐? 사실 사사기는 시간적 흐름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실 17장까지 있는 이 사사기 삼손의 이야기까지는 어떤 역사적 흐름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17장부터 21장까지 이 뒤의 이야기는 사실 여호수아 때의 이야기로 우리가 읽어야 되는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사사기는 사실 도치되어 있는 성경입니다. 근데 이 사사기 18장 27절부터 29절까지가 오늘의 단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한번 성경을 펴서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제가 눈으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이스라엘의 땅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보통은 남쪽은 부엘사바, 북쪽은 단이라고 이렇게 경계를 긋거든요. 그만큼 오늘의 이 단이 경계로 취했던 이 단 지역, 사사기에는 라이스라고 표현하는 이 지역이 참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을 취하러 갔던 이 단지파 이야기가 참 과정이 놀랍도록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 배경에 좀 익숙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라이스 지역, 지금 오늘의 성경으로 말하는 렛셈 지역으로 도전하러 나아가는 단지파가 한날은 봤더니 미가라는 한 사람 집에 은신상을 만든 타락한 레위인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과 미가 집에 있는 은신상을 뺏어서 단 지역으로 올라가서 렛셈 지역, 라이스 지역으로 올라가서 경계를 취하게 되어요. 그리고 전투에서 이겼고 그 땅을 차지하는 내용이 이 사사기 18장 27절부터 29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그 과정이 너무나 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데리고 간 게 아니라 무엇을 가지고 갔다고요? 은신상을 가지고 갔다니까요. 또 타락한 레위인 제사장을 데리고 갔다니까요. 이 도전하는 방식 자체가 하나님이 꿈꾸시는 방식이 아니었다고 오늘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자 했던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마치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싶어서 바벨탑을 세웠던 사람들처럼 자신의 지파의 이름으로 그 지역을 이름을 변경합니다. 아마 이름을 변경했던 땅들이 몇 가지 되지 않고 자기의 지파의 이름으로 그 땅의 이름을 지었던 건 아마 단지파가 유일할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이 땅을 취하러 가려 했던 사람들의 방식 자체가 너무나 악했다는 거죠. 그리고 사사기 18장 30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여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그 타락했던 레위인이 누구였냐면 모세의 손자였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세웠던 그 은신상 때문에 많은 자손들이 그 영향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31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그 순간에만 은신상을 세웠던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그 은신상의 영향을 계속해서 받았고 우리가 익숙한 것처럼 솔로몬의 아들 여로보암을 통해서 그곳에 단 지역에 금 송아지가 세워지는 일까지 벌어졌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해야 해요. 성전이 지어질 동안에 은신상의 그 금 우상의 그 모든 것들의 영향을 받았던 것이 단 지파의 후손들이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어른으로서 도전하는 우리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도전하는 방식에 따라 아이들이 영향을 받을 거예요. 우리가 도전하는 방식에 따라 우리의 직원들이 영향을 받게 될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도전하는 방식이 하나님이 꿈꾸시는 방식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 놓아 외쳤던 것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부터 9절이에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저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전하는 건 너무나 중요하지만 도전하는 방식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세워가는 그 흔적들을 아이들에게 믿음의 유산으로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하는 자살에서부터 모든 영역에서까지 하나님이 꿈꾸시는 대로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 그대로 그 뜻 그대로 아름답게 세워가며 자손들에게 그것을 물려줄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